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40년 요단강을 바라보는 저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또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선출했는데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가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에 봤더니 시딤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관문이 여리고 성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미리 저 성에 보내서 땅을 좀 탐지하고 오라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 보냈는데 여리고 성에 거기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막을 하면서 여관도 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 밥도 팔고 또 이렇게 하숙도 치고 뭐 그런 개념의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요. 이스라엘에서 여리고 그 성을 정탐하러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그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 2명을 죽이려고 잡아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거 정탐을 하고 가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해 오면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이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그 라합의 집에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라합의 집에 그 군대가 그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정탐꾼 2명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 사람을 내놔라. 그러니까 라합이 오기는 왔었는데 날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오기는 왔었는데 그 사람이 왔다가 성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군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많은 군대가 그 나루토까지 쫓아갑니다. 그 라합이 얘기를 해요.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빨리 가면은 쫓아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그 여리고의 군대가 그 나루토까지 쫓아가요. 쫓아가자마자 성문을 닫고 그러고 그 2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미 숨겨놨었죠. 지붕에다가 숨겨놓고 그 사람이 간 뒤에 성문을 닫고 그 다른 문 여리고 성의 다른 곳을 통해 가지고 지붕에서 밧줄을 타고 이렇게 해서 그 정탐꾼들을 이렇게 살려줘요. 그래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랬는데 라합이 그 2 정탐꾼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살려줘서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간 사건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이에요. 그게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이 일에 대한 보상으로 라합이 구원받고 아멘. 라합의 가족도 구원받고 아멘. 라합이 누구냐면은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준 그 보상으로 라합도 구원받고 라합의 가족도 구원받고 이 라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요. 아멘. 이 기생 라합이.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여호수아서 2장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누구 해가지고 그 믿음장,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자오지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별과 같은 이름 중에 그 이름 사이에 누가 껴져 있냐면 이 기생 라합이 껴져 있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쫙 열고 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라합에 대해서 네 군데에서 이 라합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2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 그 이름 중에 그 라합이 거기 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이렇게 네 군데에 이 라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에 대해서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그 믿음의 선진이 이름이 나오는 그 중간에 라합이 들어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냥 라합이라고 하면 될 것을 꼭 수식어가 붙어요. 기생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요. 거기에 그냥 라합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수식어도 안 붙고 그냥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왜 하필 그 라합을 설명할 때는 꼭 앞뒤로 기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거를 안 붙여도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아니 기생이라는 그 이름이 뭘 안 붙여도 되는데 왜 성경은 왜 앞뒤로 기생이라는 그 단어를 붙일까? 그냥 라합이라고 하면 안 될까? 왜 그럴까? 그 당시 기생은요, 주위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멸시를 당하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낮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생이라는 그 단어를 붙인 이후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름이 신앙의 그 믿음의 우인들 사이에 당당하게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라합의 이름 앞뒤로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기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하고 또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기생이라는 이름을, 직업도 기생이고 기생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붙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비천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은요,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성경은 그거를 설명하면서 기생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인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부끄럽고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기생 같은 우리의 삶,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한 우리의 삶, 그런 삶을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성경에 붙여져 있는 것은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 누가? 하나님이. 사람들은 네가 잘났냐, 네가 돈이 많냐, 너는 뭐 출신이 뭐냐, 너는 많이 공부했냐, 너는 많이 명예가 있느냐, 너는 돈이 많냐. 사람은 그런 걸 따지는데,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출신, 구원받는 데는 출신 성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외모나 인간의 외모나 출신 성분 그런 거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기생 같은 삶이라도 과거에 허물이 있고 과거에 그런 죄 가운데 살았어도 하나님은 너를 택해서 아멘. 구원을 시켜준다라는 아멘.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라합의 이름의 앞뒤에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인 영적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기생 라합과 같은 보잘것없고 비천한 우리 인생이었는데, 죄 많은 인생, 부끄러운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라합을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린 것 같이 오늘날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출신 성분 따지지 않고 잘나고 못난 거 따지지 않고 아멘. 많이 배우고
조금 배운 거 따지지 않고 아멘. 돈이 많고 적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아멘.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그 기생이라는 단어 안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직업이 어떠하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쓸모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아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는 그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보살펴 주시고 아멘. 인도하시고 아멘.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라합의 이름의 앞뒤에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라도요 어떠한 환경에라도요 그 은혜 잊지 않고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라합과 같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2024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또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아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아멘. 또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또 설계할 수 있는 아멘.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과연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첫 번째로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흘려버리지 않고 귀담아 들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하면 그냥 막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자기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요 코앞에 와 있는가를 라합은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지 않았지만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문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 당시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누군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어요. 다 우상 섬겼어요. 그러나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그 첫 번째로 성경은 라합의 믿음 중에 그 믿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0절하고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하고 11절 여기 보면은 라합의 믿음이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니 소문을 듣고 까무라치고 소문을 듣고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소문만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 아멘. 그래서 두 정탐꾼에게 한 얘기가 이 말인 거예요. 네. 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 소문을 들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봐주시고 여기 올 때까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요즘에 하나님 예수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면은 이렇게 정신을 잃는 사람 봤어요? 이 정신,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야, 좀 교회 좀 나와봐. 그 소리 한마디 했다고 이 사람이 정신을 잃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소문만 듣고 라합은 정신을 잃었대요. 마음이 녹았대요. 간담이 녹았대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 여리고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여리고에서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신보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말이에요. 아멘. 라합은 교회, 거기 그 교회 안 다녔어요. 그 당시에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놓치지 않고 아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아멘.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소문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 소문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라합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붙잡고 살아왔던 여리고 성 안에 많은 신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소문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아멘.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저거를 방송에 나온 걸 봤는데요. 옛날에 개그맨 이현주라는 사람, 여자가 있는데 나이가 한 60이 넘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옛날에 개그맨이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잘 나갔을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코미디언 이현주라는 지금은 교회 다녀요. 남편도 늦게 50이 넘어서 결혼해서 남편도 7살 연하인데 그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금도 어렵게 살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송을 봤는데, 그런데 이 이현주라는 이 코미디언 여자가 그 당시에는 교회 안 다녔죠. 돈을 많이 벌고 그럴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뇌를 다쳤대요. 뇌를 다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정신 이상이 오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10년 동안, 그때는 그 이홍렬 그런 분들하고 같은 저거래요. 그 코미디 거기에 이렇게 나와서 1등도 하고 아주 유명했대요. 그 이현주라는 코미디언이. 근데 그 한창 인기가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뇌를 좀 다쳤대요. 근데 뇌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게 부작용이 나왔는지 정신분열증,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 매니저였는데 그 어머니도 지금 살아계신데 90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살리려고 딸을 데리고 안 가본 데가 없대요. 무당집, 절. 그러다가 이 사이비 전라도 광주의 사이비 종교에 또 거기에 소문을 듣고 거길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가까이 그 벌어놓은 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녀요. 아멘. 그런데 그때 그 엄마가 그 딸을 살리려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 소음 어디가 가면은 구슬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분열증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절에 다니고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또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와서 귀신 쫓아나면은 병 고쳐준다고 그러는 사이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이현주라는 이 코미디언이 저기에 들렸다고, 귀신에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소문도 안 좋게 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딸을 고치려고 소문을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못 고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절에 무당집에 이 사이비 종교 그런 데 가가지고요 막 그런 소문을 듣고 다닌 거예요. 그런 소문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이 라합처럼
진짜 하나님의 소문을 들어야 되는데 아멘. 엉뚱한 소문을 듣고 다니다 보면 이게 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개그맨 이현주 그분은 그래도 50이 넘어가지고 정상적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결혼도 하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도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요 이사야 61장 1절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멘.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아멘.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이 기쁜 아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멘.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식을 들어도 기쁜 소식이 들려야 되고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이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생 라합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된 것을 여러분 스스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인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소문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로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악하게 사는데 교회 다니면서 욕심 많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그 사람이 말로 전도를 해 보십시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안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입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삶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 네가 진짜다, 네가 틀림없다, 너는 진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요, 아, 저 사람은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니는 교회가 장살리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래야, 아 글쎄 세도면에 다 소문이 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교회 다니면서 욕심 부리고 교회 다니면서 악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니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저 사람 정말로 틀림없어,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보니까 창살리에 조그만한 교회래, 글쎄 사람도 없대. 그 소문이 퍼지는 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기생 라합은요, 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라합의 행함과 실천은 무엇이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용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탄로나면은요, 그녀의 가족, 그녀는 물론이고 그녀의 가족은 싸그리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들을 왜 숨겨줬겠습니까?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서 2장에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 중에 행동하는 믿음, 행한 믿음.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행함의 이 믿음은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상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그래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행함은 이 믿음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아멘.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그런 외적 증거가 이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 행함 없는 믿음이 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위가 나타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의 적이에요. 이들을 환영하고 숨겨준다라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자기 집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 주었고 그들을 숨겨 주었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왜 라합이 이런 일을 목숨 걸고 했을까요? 라합은 난공불락 같은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믿었던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라합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라합과 같이 실천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하면 그것은 열매가 안 나타나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요 말은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대해서 살려줬지 않느냐, 선대해서 그렇게 도와줬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행함으로 순종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내 아버지 집과 내 남녀 형제들과 내 형제들이 속한 모든 가족들을 선대해서 살려줘라.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내라. 그리고 맹세하라.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줘라. 이게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기생 라합은요 비록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고 순종했고 아멘. 또 행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것 같이 너희들도 이 성이 멸망당할 때 너희들도 나와 내 가족과 내 형제들과 그리고 나의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 아멘. 내가 행하지 않느냐,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지 않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라합은요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구원받고 아울러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멘. 승리하고 성공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의 소문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라합처럼 복음의 소문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 전쟁은요 이 정탐꾼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군대끼리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리고 성은 무너질 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도록 만든 거예요. 아멘.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서 함성을 질러라. 아멘. 아니 함성 지른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증거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탐꾼들이 왜 보냈느냐? 여러분,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라합이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탐꾼들은요 거기 하도 많은 집이 많은데 라합의 집 하나만, 여리고 성 안에 라합의 집만 하나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리고 성 안에 사는 무수한 사람들의 집이 많은데 왜 하필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갔었을까요? 이것이 구원받을 사람의 아멘. 택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생 라합은요 두 정탐꾼들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 소문 듣고 그냥 무시해도 돼요. 예? 그냥 못 본 채 해도 돼요. 그런데 라합은요 소식을 듣고 정탐꾼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라합의 입장에서는요 두 정탐꾼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시키기 위한 방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이 믿음의 사람 라합은요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살몬과 결혼해요. 살몬과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아요. 이 베레스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거기에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그 후손이.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가 보아스 아닙니까?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룻기서에 나오는 이 보아스. 이 보아스는 누구냐 하면은요 사사시대에 아무랬던 그 시대에 빛을 비춰줬던 믿음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것을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때에 룻과 나오미를 섬겼고, 아멘. 룻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아멘. 소문만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한 라합의 가정이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은요 잘못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 내가 교회 다니면 손해볼 것 같다 이런 두려움과 그 의식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값지게 하신다는 아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라는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기생 라합이 목숨 걸고 정탐꾼을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는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아멘. 끝까지 보호하시고 아멘.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합에게요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라합에게요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었고 라합에게 전도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아멘. 아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다. 산천하지에 진짜 하나님이 이분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지혜를 잡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알았기에 라합은 그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믿음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허망한 것도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하늘나라의 승리이고 축복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오는 2025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2025년도 연말에 믿음의 결산을 할 때 아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아멘. 그리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아멘.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에 다가오는 이제 한 해를 잘 맞이하시고 정말로 남은 한 달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